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이번 주가 추석 주간인데요. 다들 고향으로 또 가시고 더러는 또 산으로 들로 또 무슨 콘도나 호텔로 이렇게 가서 휴식을 취하고 또 가족들 간에 귀한 소통의 시간들을 갖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옛날 명절 되면 무조건 고향에 내려가서 성묘도 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렇게 고정관념처럼 바뀌어 있었는데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성묘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돈만 주면 대행 서비스인가 뭔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차려는 음식들 이런 걸 조상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들이 좋아할까 또 알아서 잘 받아주시나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심란하죠. 귀신도 현대화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올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장벽과 불신들은 무너진다는 것, 셋째가 진실한 신앙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7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진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라든가 휴가철이 되면,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원으로,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들로 많이 올라가서 은혜도 받고, 사명도 깨닫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려가지고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요즘은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한답시고 분주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날라리 신자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IMF 때 사업의 부도를 맞고요. 숨다시피 하늘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거기서 이제 밤 집회 끝나고 혼자 이천서 목사님 묘소에 있는 그 동산에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밑에 기도원의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데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가지고 매달린 채로 자기를 너무나 불쌍하게 보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밤새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내려와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뜻밖에도 거래처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연장을 해주고 깎아주고 유예해줘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자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걸 볼 때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장벽들, 불신들이 무너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복음이죠.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명절이나 생일이나 무슨 특별한 날이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해주거나 또 받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혹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명품 뭐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좀 세게 나가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그리고 부도 맞은 사람에게는 아까 그 사람처럼 부도 맞은 사람에게는 돈일 것입니다. 자, 우리 사모가요, 지난번에 저한테 집에 반지가 하나도 없다고 금반지 하나 해주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 금반지 가격을 보니까 뭐 3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야, 금반지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대요? 금값이. 그래서 제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금반지도 될 수가 있고 무슨 뭐 좋은 스카프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아프고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지옥 가면 다 끝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복음은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그 풍성하고 주의 은혜 안에 자유롭고 그리고 또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힘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절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리고 그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내 식솔들 하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가 왜 베드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답은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고넬료 혼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듣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다가 함께 듣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고넬료의 태도가 얼마나 복음을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사실 고넬료는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또 복음에 대해서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분명 베드로는 귀한 분일 테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말은 정말 귀한 복음이고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귀한 말씀을 고넬료 혼자가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걸 함께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고넬료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고넬료 혼자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복음만이 그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암으로 한 3개월 진단을 받았다. 3개월 후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초죽음이죠. 그죠? 완전히. 믿는 사람 같으면 좀 그래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전 멘붕이죠.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떤 제약회사에서 그 사람이 그 암에 걸렸던 것에 즉효인 약을 개발해 가지고 하나를만 먹으면 예? 바로 낫는 약을 가지고 와서 이거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먹어보십시오 라고 줬다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뭐를 사라? 복음을 사라. 예, 적과 꿀을 사라고 하는데 복음을 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의 가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진짜 그 내세에서 천국에서 너무나 기쁘고 황홀한 그런 삶을 제2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지난 2000년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재물과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뭐라고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저없이 바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바보도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천국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성령으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복음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선배들의 전철을 따라서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전할 것 같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가장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한 10캐럿짜리가 있어. 주먹만한 게 있어요, 완전히. 이거 뭐 몇 천억 나가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줘야 돼.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럼 누굴 주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뒷집의 아저씨? 옆집의 순이 엄마 줄까요? 아니잖아요. 누굴 줘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귀하고 소중함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복음이 귀하고 소중하다면 내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생명까지 주관하고 보장한 삶을 살게 해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복음 누구에게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하면 무조건 20, 30%는 번대요. 그러니까 투자하래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렇게 이익이 확실하면, 아니, 가장 가까운, 먼저 가족이나 친척들, 그리고 사돈네 팔촌까지 얘기해가지고,
투자기에서 20, 30% 이렇게 이익을 남겨주면 될 텐데, 아니, 생판 모르는 나한테까지 그런 기회를 주느냐고. 제가 그렇게 반문했더니요, 멋쩍어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다면,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고요? 아니,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뭐에 홀렸는지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지금 유황불이 앞에 있는데 그 용암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새끼질로 그냥 몸뚱아리 칭칭 묶어서라도 끌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 그분은 영혼은 사랑하지 않고 그냥 몸뚱아리, 육신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에도 듣지 않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성경에서도 에스겔서 3장이 말씀했잖아요. 전해가지고 안 들으면 네 피가 그 사람에게 갈 것이고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피가 너한테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말 자체도 꺼내지 않고요.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선물을 한번 해보셔요. 물론 복음만 주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갖다 준다? 예, 작은 정성이 좀 필요하겠죠. 예, 요거에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복음도 전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는 귀한 추석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십자가 앞에서 장벽과 불신들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자,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는요, 환상 중에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면서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는 율법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못 먹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계속 더럽다고 할래? 이러시잖아요. 제가 의역한 겁니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뜻이 뭘까요? 바로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 앞에 답이 있는데,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지를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인만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편협한 생각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던 거예요.
예, 모든 장벽이 그 십자가 안에서 무너지게 되고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세상 각지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했던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진짜 모든 형제들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하나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십자가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에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제기 사건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나요, 안 믿나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언어나 민족이나 나라의 틀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 담을 쌓고 적대시하고 그 담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별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 예배 공동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그리고 아끼면서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하고요. 또 물질이 되면 물질로, 안 되면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형제의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또 고난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분열되고 찢어지느냐. 형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한 아버지 어머니를 모토로 해서 나온 형제 자매도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인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도 당연히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면 하나 될 수 없죠.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땐 그 형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내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점이 있다면 그걸 내가 교훈 삼아서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예, 악착같이 형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나라는 지는 것이 뭐다? 이기는 것이다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남을 주는 것이 내가 먹는 길이에요.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그렇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형제들끼리 그런 십자가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또 신앙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진실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이죠. 근데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에 파견 나온 군대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지는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 10장 1절 보면 주변 사람의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31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네 기도를 듣고 네 구제를 기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인정해 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신실하게 했어요. 아니 오늘 말씀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할 정도로 구제와 선행을 정말 열심히 할 정도로 최상의 이방인이지만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기도는 뭐냐? 당연히 해야 될 기본 사양이에요. 옵션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갖다가 옵션으로 생각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고넬료도 기도에 그치지 않고 구제와 선행을 부단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그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기도라고 보면은요, 행함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와 선행, 여러 가지 실제적인 봉사나 충성이나 전도나 이런 여러 가지겠죠. 이런 동전의 양면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동전이 하나를 빼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되 우리 몸뚱아리는 물론이거니와 그 생각과 마음까지 영혼까지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르가의 선행 말입니다. 욥바에서 죽었던 여인을 베드로가 살려냈잖아요. 이 도르가의 선행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울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행동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아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사람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듣는 대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소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어렵게 살아가는 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가 뭐냐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요,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져가든지 더 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결과 앞에서라도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자식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엄마가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믿었고, 엄마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고, 엄마 하는 것은 완벽했으니 앞으로도 그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엄마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엄마 감동해가지고, 그죠? 원래 10억만 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준다? 100억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진짜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불확실한 세대에서, 한날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 오늘 밤 자다가 제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 가운데 뭘 우리가 더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바란다면 우리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 그냥 고난, 어려움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설마 결과를 악하게 만들지는 절대 안 하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추석 믿음으로 복음도 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